입에서 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 말씀으로서 참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질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이방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 이 거라사 광인이죠. 그를 고치시고 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갈릴리로 오십니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 그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 있어요. 즉 회당장 야이로는 벌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 이 거라사로 가신 것도 알고 또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사람을 보내서 아마 살피고 있었죠. 듣자마자 미리 예수님이 해변가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알죠. 왜 그러는지요. 그는 주님 앞에 발에 엎드려서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지역 사회에서 덕망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주위 종교 지도자들의 눈총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발 맞춰서 가야 됐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자기들도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벌써부터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졌던 모든 권리를 뺏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야이로를 말할 때 항상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 이렇게 꼭 회당장임을 강조했던 겁니다. 니고데모도 심지어 니고데모도 밤중에 찾아왔어요. 근데 야이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보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대낮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세리 같은 레위는 그렇게 하더라도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회당장은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야이로는 사회적 그리고 또는 종교적 압박 때문에 자기가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안 믿는 척, 모르는 척,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압박이, 협박이 무서워서요. 근데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척,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에 동참해서 안 믿는 척,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는 지금 모든 압박과 그 후에 일어날 모든 그 결과, 일들, 이거는 다 뒤로 한 채, 그건 생각 안 하고 오직 이 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평상시였다면 야이로는 주님 앞에 아마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조용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사회적 압력 또는 지위를 잃는다,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지위를 잃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신뢰를 잃고 그들의 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모든 거. 시장에서도 물건을 안 팔아요. 음식을 안 팔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은 사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굶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를 때릴 수 있고 그의 물건을 뺏을 수 있어요. 인권을 유린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영혼마저 저주를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는 아무리 주님에 대한 호감이 있고 심지어 주님을 비밀스레 믿고자 하더라도 백주 대낮에 주님 앞에 회당장이 나오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네, 니고데모도 그렇기 때문에 몰래 밤중에 나온 거고요. 그는 회당장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어요. 물질도 지위도, 그리고 그걸 전부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자기 딸을 살려줄 수 있는 줄을 믿고, 아니 오직 주님만이 자기 딸을 살려줄 수 있다고 믿고, 즉 야이로는 지금 절대치의 고난을 직면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 아프고 이게 아니라 절대치의 고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자기는 반드시 이것만은 살려야 되겠다. 절대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믿음의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건요, 절대치의 고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저희는 절대치의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절대치라는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정말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그 절대치는 절대치를 우리가 볼 때 차라리 죽더라도 주님을 택하는 게 낫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바로 절대치의 고난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과 가진 것을 놓게 하고 오직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는 이 절대적인 것은, 그런 고난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사실은 이 절대적인 고난이 축복의 문을 열어준 열쇠였던 거예요. 야이로는 이 속에서 주님을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혈루증 앓던 여자도요, 그의 12년 동안의 그 고통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혈루증 앓던 여자는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대죠. 여러분,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웬만하면은 병원 찾아가죠. 의사 찾아가죠. 예, 주님 앞에 안 나왔을 거예요. 이 여자도 야이로처럼 웬만하면 주님 앞에 안 나왔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알았어요.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대요. 많은 재산을 탕진했대요. 병이 더 심해졌대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치의 고난입니다. 12년 동안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이거 아니면 끝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이죠. 죽느냐 사느냐 절대치의 고난이에요. 성도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 길이 없는 것, 이 절대치의 고난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문을 열어준 축복의 열쇠였던 겁니다. 이 여자도 야이로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기만 했던 여자가 그 자리에서 당장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찾죠. 누가 나를 터치했다고. 이 말은 또한 그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리고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밀고 밀치면서 주님을 만지는데도 아무도 주님을 진짜로 터치한 사람 없다는 거죠. 이 여자 빼고는. 그 여자가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되었다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그가 정말 주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임했다는 겁니다. 축복보다 더 좋은 주님의 사랑과 복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야이로의 간구, 기도죠. 간절히 구했던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늘 보좌를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이로의 구함대로 일어나서 움직이십니다. 저희도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게 알게 되고, 그리고 감사함과 찬양이 나올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요, 야이로 딸의 치유도, 그리고 이 여인의 혈루증의 치유도 좋은 거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받았는데 그건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가장 좋은 거냐 하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대로 되었다고. 혈루증 여인은 그 믿음대로 치유를 받았고, 야이로는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치유하리라 믿었죠.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따라가셨어요.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구함대로 그들이 가지게 된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한 번만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받아서 살아나요. 치유받아서 완전히 혈루증이 멈춰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 후에도 계속 좋은 게 일어나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계속 되기 때문에. 주님은 저희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믿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축복인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열쇠를 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쇠는 뭐냐? 야이로에게는 딸을 잃을 것 같은 그 고난이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12년 동안 그토록 절망하는 것 같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야이로에게, 이 여인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이 생을 마치고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다 우리 눈앞에 보이면서 주님께서 통치하는 영원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의 통치하심을 느끼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천국인데 그 천국을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저희가 이 생에서부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가져오는 게 뭐냐?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열쇠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열쇠는 바로 이러한 야이로와 이 여인의 고난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야이로처럼 그렇게 가슴 아픈 고난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아직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그토록 오랫동안 12년이라고 했죠.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고난이 아직도 있습니까? 만약 그런 가슴 아픈 고난이,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아픔이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을 간절히 구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축복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열쇠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의 전심과 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된다면 그게 축복의 문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렇게 가슴 아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 여러분, 이걸 가졌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그칩니까? 이거를 주님의 축복을 문을 여는 열쇠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가슴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저희의 가슴 아픔과 그 오랫동안 안의 고난을 정말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열쇠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힘든 것을 그냥 힘든 거로 방치해 둡니까?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다만 야이로처럼, 이 여인처럼 주님을 철석같이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전심과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긍휼의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보며 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믿고 구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가장 좋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실 거고, 그리고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사랑을 영원히 받으시는, 주님을 찾으시는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있는 저희가 이해 못할, 주님,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생을 살면서 절대로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 이미 일어나서 다시는 주워 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너무나 슬픈 일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 주님, 이러한 일들이 저희가 주님께 엎드리게끔 하여금 일어난 일들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여 주님을 간절히 찾기만 하면은 오히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저희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믿음대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믿음대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여러 가지 저의 삶 속에 있었던 그 고통과 그 가슴 아픔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렇게 엎드릴 때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모든 것이 변하여 오히려 저에게 한없는 축복이 되는 그러한 귀한 열쇠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